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대언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한 달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며 늘 아버지 앞에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시되 아버지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충만한 감사가 일어나게 주여 한 달 동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을 더하신다 하였사오매 주의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되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8월 1일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홍예찬 청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신하식 권사님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드립니다. 8월 땅 동안도 교회와 성도 모두 범사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인도하옵소서. 구현모 장로님, 조문희 목사 드립니다. 우리 홍영 목사님 더욱더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자건 전사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감사 감격이 넘치게 하시되 지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감사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감사의 제목을 받아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구교의 청년들입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 정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합니다.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는 종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되 대로와 같이 형통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의 자녀들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아버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종됨이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드려진 물질 위에 아버지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하고 걷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산책하는 길이. 그래서 막 혼자 딸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앞에 큰 개가 하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우니까 다시 막 뒤로 돌아가지고 뒤뚱뒤뚱 걸어오더니 아빠 손을 탁 잡습니다. 근데 그것도 더 두려워요. 그래서 뒤로 싹 숨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큰 개는 여전히 커요. 그리고 여전히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손을 잡자마자 안전한 마음이 들게 되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앞에 있는 우리는요. 주님 안에, 주님 앞에, 주님 뒤에, 주님 손잡고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평안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쉽게 말하면 어떤 말씀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 나를 주장하시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다는 뜻은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냐? 지배하게 하라, 통제하게 하라, 그리고 결정하게 하라. 무엇을 결정하든지 또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또한 내가 가고 서고 일어서는 모든 일들이 통제가 누구의 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주장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게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피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제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주님 안에 있는 지배와 주님 안에 있는 결정이 가장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강,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감사의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면은 감사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감사가 잘 나오던가요? 마음에 막 신경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위에서 부글부글 거리는데 부글부글 거려 감사해 그러시게 되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지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해야지. 그러한 마음의 평강으로 다시 한번 나를 정립했을 때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주는 평강이나 세상에서 주는 안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평강으로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어디에 있느냐? 평강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평강은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늘 두렵고, 우리는 늘 떨리고, 우리는 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늘 먹고 마시고 쉬는 것에 대해서 늘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왜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거든요. 여자에게는 산고의 고통을 주셨고, 남자에게는 평생토록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지만 살게 하셨고, 또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여서 그 사랑으로 속박을 받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 아래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정말 이겨서 우리가 그 참된 비결을 찾을 수 있는 것, 정말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근심이 사라진다, 이 얘기예요. 주님은 나를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근심도 내쫓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자동적으로 임하게 되죠. 결국은 우리에게 비결은요, 오직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했듯이 어떤 것을 말씀한다고요? 주장한다는 것은 지배받고 통제받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주장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착각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예배실에 나올 수 있었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로 삼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큰 은혜고, 그것이 가장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 있느냐?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모세를 부르셨듯이, 야곱을 부르셨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들과 같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경이 귀한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의 배경들이 다 제게 숨어 있기 때문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동이 더 큰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역사적인 것으로 끝나고, 이 성경이 어떤 흐름으로 끝나고, 이 성경이 어떤 사실적인 이야기로 끝나고,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에 국한되는 것으로 믿어진다면 그것은 내게는 아무 운동력이 없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이냐? 나에게, 부르심을 받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그 말씀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나를 주장하심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일체의 비결이 있는데 오직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넘치는 자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나요? 어떤 열매가 맺느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지체의 몸이죠. 머리 되시죠? 머리는 어때요? 자, 머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머리에서 예를 들어서 가서 때려줘라. 그러면 나는 누군가에 가가지고 때려주게 돼 있어요. 그죠? 또 누군가의 사랑으로 안아줘라. 그러면 안아주게 돼 있어요. 야, 지금 콧구멍이 간지럽다고 신호를 보냈다. 긁어줘라. 그럼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체예요. 그리스도는 몸이에요. 머리 되세요. 그 머리에서 우리의 지체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서 오는 명령을 우리는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식물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바보예요. 그 사람은 무엇인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머리에서 오는 신호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어때요? 건강한 사람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대신 우리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 감사하라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하면 돼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며 복종함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아버지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요, 첫째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그런데 온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에서 항상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또 믿어야 되고 말씀도 믿어야 되고 내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야 되고 항상 마음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마음에서 아유 싫다, 그만둬야 되겠어, 이래봐요. 그러면 내 몸도 자포자기해요. 그런데 아니야, 해야지, 할 수 있어, 움직여봐, 이렇게 마음에서 딱 잡아주면 어때요? 아유 일어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아우 오늘 월상 예배인데 꼭 가야 되나? 마음에서 만약에 꼭 가야 되나? 아니야, 오늘이야, 이번 달에 자자, 이래가지고 마음이 정했어요. 그럼 몸은 어떻게 해요? 그래, 자자. 그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 머리에서 지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요,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첫째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명령을 내리세요?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받아 감사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향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잘하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확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 감동 안에 무엇이 있어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히 정말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요, 감사를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따라와요. 여러분, 사과나무는요, 때가 되면 사과 열매를 맺듯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지체는요,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감사하고 밥을 먹는데도 감사하고요. 요즘에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더 많은 감사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뭘 먹고 싶다. 그런데 그걸 먹을 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야. 어떤 이들은 먹고 싶다 할 때 이걸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어떤 이들은요, 형편이 안 돼서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어때요?
건강이 안 돼서 못 먹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식도암 걸려보세요. 못 먹어요. 그냥 쳐다만 봐요. 위암 걸리신 분 보세요. 혀암, 설암 걸리신 분 보세요. 저는요 진짜 끔찍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일은 몇 퍼센트 안 되는 병자 환자들에게만 상하신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몇 퍼센트 안 되는 사람이 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지금 먹고 있는 이 순간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한 거예요. 앉아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척추에 고장이 나니까 앉지를 못해요. 엎드려야 돼요. 누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발로 걸어서 성전에 오는 거 당연히 걸어오죠.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하루아침에 마비가 오면 못 걸어요. 눈을 보는 거? 눈 보는 것도 내 눈이 있으니까 내 눈이 언제 실명될 줄 알아요. 귀 듣는 거? 아, 내 귀가 있으니까. 아, 여지가 평생 나는 이 소모제기를 가지고 있어. 그 귀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우리는 지금의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니까 말씀 속에 풍성하대요. 말씀 속에 마음이 풍성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풍성하고 또 들어도 풍성하고 말씀을 들어도 자꾸 그냥 이 안에서 감사와 감격과 또한 주님이 주시는 소명과 은혜와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꾸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들으면 풍성해지고 아, 나는 그냥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나 그냥 일을 해도 교회 일만, 목사님이 부럽네, 전사님이 부럽네,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풍성이 내 속에 가장 큰 감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여러분들 간구하시고 그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가르침을 받는 이 마음이요 어떻게 해요? 감사로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목사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장로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제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지혜를 가지고 권면할 수 있게 하시고 권면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권면을 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예요. 고아예요. 부모를 떠나서 살 때요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얼마나 듣고 싶은지 아십니까? 제가 한동안 이제 사춘기가 왔을 때 부모님의 손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제대로 딱 이렇게 보는 사람들 어때? 야 시험 기간인데 너 자 빨리 공부해 이러잖아요. 그러한 통제가 없고 그런 잔소리가 없으니까요 너무 구슬픈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공부 좀 하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좀 바라봐 볼 수 있는 그러한 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지? 없어 보면은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이요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는 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때로는 잔소리 그렇게 예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아버지 앞에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사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이거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입이 대빨라가지고 교회가 여기만 있어 이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감사가 없는 거죠. 누가 좋아하게? 사단이가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듣고 아이고 내가 깨달아야지. 옛날에 조마식 선생이 그 장로님이셨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예배 5분을 늦으셨어요. 그랬더니 당회장 목사님이 조 장로님 들어오지 말고 거기 서 계세요. 성도들이 다 있는데 장로님이 거기 딱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근신처분을 주셨어요. 그러는데도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회개를 하고요 얼마나 뉘우치고요 그 근신처분을 다 받으시면서 성도들한테 정말 그것을 그대로 행하셨든지 그게 또 더 덕이 됐지 않았습니까?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는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물러서 겸손으로 바꿔짐으로 감사가 나와요. 말씀을 권면을 받을 때도 가르침을 받을 때도 그것을 역겹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말로 교훈으로 듣는 것입니다.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온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새로움을 어떤 경우에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생각은 안 나는데 왠지 막 찬양을 부르고 싶고 그런데 가물가물한 음악은 있고 그러면 막 내가 가사를 막 지어내면서 찬송할 때 있죠. 그게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예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요, 시로 부르고요, 찬송으로 부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서 확 불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이 일어나고요, 막 찬양이 일어나고요, 내 안에서 시가 일어나요. 내가 시인도 그런 시인이 없어요. 어떨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깜짝 놀랄 때 있죠. 어머, 내가 어쩌면 이렇게 기도를 잘해. 어머, 내가 시인처럼 기도하네.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아니면 말고요. 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 보면은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령한 영이 열려요. 그래가지고요, 감사가요 엄청나게 우아하고요, 귀족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온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서 늘 그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요? 온 마음으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온 마음으로, 또한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는 데 있어서 온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서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날마다 넘치기를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추수할 때 드리시겠어요? 열매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제일 쉽지 않습니까? 입술은 얼마든지, 우리 립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입술은 얼마든지 단 열매를 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짱이세요.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멋쟁이, 막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열매. 여러분들 추수 때에, 추수 감사절 때, 하나님 저는요 감사원금도 너무 적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적고요, 뭐 전도도 못했고요, 헌신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요, 부족해요. 이렇게 드리는 것도 회개하는 자로서 겸손하게 드리니까 귀해요. 그러나 그것에 얹어지는 게 더 있으면 좋잖아요. 입술의 열매는 그동안 많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드린 것 없는데요, 저는 온 마음으로 찬양 드렸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온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고요, 권면함을 받았고요, 그것을 또한 내가 행함으로요 아버지 앞에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열매를 드렸어요. 그래도 이쁘도 하고 쓰담쓰담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다가 하나님하고 그 열매 낸 것을 정말 계산할 수 있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랍비를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의 랍비를 찾아왔는데, 랍비님, 우리 집은요 좁은 데다가요 거기다 애들도 많고요, 마누라는요 지독한 악처입니다. 제가요 이런 집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저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때 우리 이 기독교와는 달리 유대교는요, 랍비가 이혼해도 된다라고 인정해주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랍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집에 사냥이 있지요? 아니 물론이죠. 유대인에게서 사냥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기르죠. 그러면 사냥을 집 안으로 들여서 좀 키워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아, 랍비님, 아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사냥 때문에요 통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사냥이 집안에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 집도 좁고 정말 악초도 있는 집인데.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닭장에 닭도 좀 갖다 넣으십시오. 그리고 기르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옵니다. 아고 랍비님,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심한가요? 그러면요, 사냥하고 닭을 내보내고 그 다음날 좀 있다가, 하루 있다가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갔어요. 아주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사냥하고 닭을 딱 내놓고서는 그 다음에 딱 있었는데, 그 다음날 막 무서운데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달렸어요. 오더니, 랍비님, 사냥과 닭은 내보내니까 우리 집은요 완전히 궁전 같아졌습니다. 여러분, 집이 좁아요. 자녀들은 많아요. 지독한 악처예요. 못 살 것 같았어요.
못 살 것 같은 집이 사냥하고 닭이 좀 살았다고 완전히 종말 같았고 그것들만 몰아내니 궁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항상 감사를 찾을 때에는 그 감사의 조건이 더해져요. 그런데 부족한 거를 찾고 없는 것을 찾으면 자꾸 감사는 사라집니다. 못 살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 감사를 찾는 순간 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우리 감사를 찾읍시다. 자, 17절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두 번째는 범사의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그랬어요. 말에나 일에나 다 이게 범사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요, 말할 때도요 감사 합시다. 저를 따라 합시다. 말할 때도 감사 합시다. 이번 달 제가 숙제를 낸다 그랬죠. 자, 이번 달에는 하루에 한 번씩 감사라는 단어를 몇 번씩 하기로 했지요? 30번 이상씩. 여러분들 만약에 30번 이상씩 안 하면은 그 주에는 여기다 뭘 해라 그랬지요? 10,000원씩 벌금을 냅시다 그랬어요. 벌금은 제가 헌금으로 놓지 않고 제 용돈으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감사합시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냥이 나간 거, 닭이 나간 거 원래 없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궁정이 되겠습니까? 결국 무엇이에요?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도요, 감사하면은요 감사가 더해져요. 그런데 자꾸 감사를 잃고 자꾸 불평불만을 하면 어떤지 불평에 불만에 불만족스러운 게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말씀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의 평강을 가지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요. 뭐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예수님 덕분에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로 다 감사할 제목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은 내 편이에요. 주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세요. 주님은 나의 힘 되세요. 요즘에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외치는 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자꾸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가 그렇게 외칠 때 우리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나는 너의 힘이 되지. 그래, 나는 너를 엄청나게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귀한 속삭임입니까? 내가 작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더 큰 것으로 주시더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데 그 다음에 또 예수의 힘입어,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여러분, 때로는 감사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힘없는 능력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해서요. 저는 너무 무능력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능으로는 안 돼서요. 그러나 주님,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으로는 내가 그 신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감사의 조건은 충만합니다. 더해집니다. 할 수 없던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불가능했던 내가 가능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힘을 의지하는 내게 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입으로 시인합시다. 입으로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래요. 몸으로 감사합시다. 내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합시다. 어떻게 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달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를 잃지 아니하여서 그 감사의 조건이 더해져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감사에 대한 또한 간증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감사의 제목을 더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번 달을 통하여 감사의 제목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달에는 아버지 앞에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이제 감사함으로 감사의 조건이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원하기는 아버지요, 내 안에 주님만을 모시게 하시되 평강의 주를 내 안에 모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되 그 본분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더하시는 것은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온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 한절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고요.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